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 239면에 있습니다. 239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이 기도 중에 예배 자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앉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합 금지 명령은 해제되었지만 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와 7대 방역 수칙은 우리가 지키는 이 조건 아래 우리가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전사님들이 이야기하면 안 듣고 또 제가 이렇게 가서 움직여야 그렇게 듣는 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구청에서 이 직원들이 그 교회 그 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경고장을 붙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창피스러운가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 교회는 경고장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언짢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늘 자기 앉는 자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금 이탈되게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것처럼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기분이고, 은혜는 자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란 그 첫 번째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모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 아닌데, 그래서 좀 견면쩍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유, 집사님, 제가 한 건가요?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모 집사님이 손을 저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영감 받은 설교까지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이 얌체 같은 교회는 없는 줄로 믿고, 저는 순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은혜 받은 줄로 알고, 그리고 또 표정이 영 이렇게 하면 오늘 은혜 못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으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는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시작이 좋아야 된대.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제가 전혀 예화를 안 쓰기 때문에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끝이 좋아야 된다. 이것도 제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다가 길어지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잖아요. 드라마처럼. 그렇게 다음 이 시간 하고 끝내는데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시작과 끝이 가까울수록 좋대요. 이것도 제게 맞지가 않아요. 제 설교는 긴 게 이제 제 설교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하면서
한 10분을 또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분을 더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하면서 10분을 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게 되면 이 좋은 설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설교와 회의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하는 설교는 전혀 좋은 설교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끝도 없고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이 언제 가까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듣다 보게 되면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저 뒤에 시계가 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많이 지나간다 싶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설교학을 배울 때에 좋은 설교의 모델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도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좋은 설교, 저는 좋은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바른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정말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전해주고자 하는 그것을 제가 전하는 이 설교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 이제 점점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 형태가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전혀 패턴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어느 순간 좋은 설교, 교인들이 은혜 받는 설교라고 보다 거기에 지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 그게 바른 설교겠다라는 생각 속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거의 좋은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른 설교다라는 생각 속에 정확하게 바른지도 모르겠어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자신 없어지는 것이 또한 이 성경 연구고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제가 그런 책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좋은 설교는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하려고 예는 쓰겠지만 갑자기 바뀌면 또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가까웠다라는 옛날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있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시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이 로마서의 하나의 이 주제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서 16장까지 개관적으로 쭉 여러분 가운데에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이제는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교리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딱딱하고 교리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 전체 이 내용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오늘 이제 1장 1절 가운데도 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바울까지 가지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종 이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에 하다 보게 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기록하려고 지난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 불신자도 아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 복음으로 넘쳐난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그들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경고케 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고케 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15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땅끝까지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로마 교회가 함께 동력하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 교회를 성교의 전초기지, 그래서 자기와 동력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하는 그런 교회 삼으려고,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복음에 굳게 서서 어떤 박해도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성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이 모습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자기 믿음의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로 삼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복음서를, 로마서를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복음으로 충만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첫 번째 이 붓을 들고 기록하는 데 있죠. 첫자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정체성, 나중에 이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말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면서 자기 정체성이 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델의 이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자기의 이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붓을 들고 복음으로 충만한 넘쳐나는 이 로마서를 너무너무 자기가 필요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글씨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 이게 이제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의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업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의 동력자로 이제 그 동력자에게 이 사업의 설명서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 사업 설명서를 써내는데 그 첫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첫자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적으면서 얼마나 가슴 떨리고 전율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렸을까? 이게 저 혼자만의 상상인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글씨를 적으면서 이 헬라어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쓰고 예자를 쓰면서 얼마나 떨림과 두려움과 이 한자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라는 이 말을 적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첫 1장 1절의 첫 구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란 이 말은 있죠. 어쩌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의 함축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의 종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 삶의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절대로 예수와 그리스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당부한 게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사자굴에 그리고 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면서 정말 나무에 달려서 이 햇불로 타오르는 그런 이 순교의 죽음으로 달려갔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예수는 주,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와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 첫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첫 설교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죠.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뭔가 하면 2장 36절을 보시죠.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나무에 매달려서 정말 몸이 불타는 순교의 자리로 그들은 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었다고 이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5장 42절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밤낮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장 42절 보시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같이 읽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이것을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하면서 결론은 뭔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핵심이 뭔가 하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예수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수,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가장 먼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그냥 예수가 반쪽짜리처럼 이게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그게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그 모습처럼. 물론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의 종이라고 가장 먼저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누구누구의 종이다라는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구원자라 우리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구주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100%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사도 바울이 이 종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까지 얼마나 이 가슴 떨리는 그 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을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입에 붙은 간용구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전부가 녹아있는, 자기의 전부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나 찾으시죠. 빌립보서 1장도 여러분들이 찾는 구절들은 하나씩 줄을 꺼놓는 게 도움이 되겠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3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거기 줄을 하나 끊으시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로마 감옥에서 있죠. 이 옥중 수신인 이 빌립보를 쓰면서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지 않고 살았다면 바울이 이런 이 고통과 핍박과 피해의 파성과 고난당함과 그리고 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번이나 맞는 그런 이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겠나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꿈꾸는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다 보니까 있죠. 자기 삶의 가장 중심인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는 이 고백, 내 삶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삶을 통해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내 삶의 목표고 신앙 고백이고 자기의 이 삶의 이 목적인데, 이것 때문에 살다 보니까 박해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가까이 지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죽음의 위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았기에 바울은 있죠.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십시오. 그가 자랑스럽게 외치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자랑스럽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와 지금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남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언론이나 모든 그 이 세상적인 평판이 기독교인들 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시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저주에 받은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나는 그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좋게 평판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종이 되어서 정말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이 달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환영받는 모습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이 종이란 단어가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 당시에 종, 쉽게 이야기하면 노예거든요.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격적이에요. 쇼킹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에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건데, 로마 당시에, 그것도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끔찍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사 여탈권과 자기의 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TV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재방송으로 하는 이 추노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주 멋진 남자가 식스팩에 이 가슴을 탁 열어 제끼고 도망간 노예를 막 잡으러 가는 그런 이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종으로 산다, 노예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제가 본 장면은 뭔가 하면 이제 이 세 명의 도망친 노예를 잡으러 가는 추격하는 추노꾼이 세 명의 남자가 이제 이 어린 딸을 데리고 막 도망가는 모녀를 잡으러 가는 그런 장면인데, 나중에 보니까 왜 이 노예가 도망을 가는가 하면, 내가 그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도 도망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집 노인네가 아직도 어린 이 자기 딸을 첩실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이 이제 이 나이 많은 노인의 이제 이 쾌락의 도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예는 그런 거예요. 노예라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노예라는 것은 자기 근황도 다 박탈당하고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주인 따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주인이 자기의 이 부를 위해서 많은 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건 생산 수단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이 노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이 존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누구누구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의 관용구가 되어서 이게 막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이고 정말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맡긴 그런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지 모르지만, 1세기 기독교인들 속에, 그죠? 정말 로마 제국에 이 노예로 로마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이 세상 속에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의 종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끈덕지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쓰고 난 다음에 그의 종, 이걸 자랑스럽게 가장 먼저 첫머리에 그렇게 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죠,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고 성경이 지향하고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냥 하나의 간농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종은 생사 박탈권도, 생사의 권리도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준 사람이에요. 나의 꿈과 나의 계획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를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존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의 종인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았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인간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그 교회를 나가고 나면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막 높이 칭찬을 받는 그런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버려요. 맞습니까?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맞냐고요? 아니거든요. 교회는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면 이 교회는 사랑도 없고 뭐도 없고 나쁜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좋은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교회, 바른 설교, 바른 성도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장차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게 자기 생각도 없고 뭐도 없고 종처럼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셔야 돼. 이 땅에서는 높임 받지 않냐고 철저하게 자기가 낮아지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맨발로 뛰어나서 나를 껴안아주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모습처럼 잔치를 베풀고 있죠. 정말 탕자처럼 여러분들이 돼지 지음 열매를 먹고 자기의 비참함과 자기의 그런 모습을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 대우받고 막 하는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교회는 또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은 있죠. 선악과 따먹을 때에 뱀이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나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따먹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처럼 된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기고만장해서 자기를 몰라주면 자기를 알아주는 것으로, 자기를 높여주는 것으로, 그러면서 자꾸 뭐를 만드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이 자기라는 것에 하나님 중심, 이 사도 바울의 관념으로 이 신앙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높임을 받는 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원래 종이라고 불릴 만큼 천한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정말 이 집안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이 신라 시대로 이야기하면 진골이에요. 성골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 정말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버드대 법대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모든 신분에서 이는 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닌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정체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감히 나는 누구의 종이야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신처럼 높임을 받아야 되는 우상 숭배처럼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나는 정말 흙에 불과한 존재고 티끌에 불과한 존재고, 정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 같은 그런 이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성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6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제일에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죠. 세상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성도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가지고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종이 되셨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320페이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거기 줄 하나 꺼놓으시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에 줄 하나 꺼놓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 종이 철저하게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생사 권리까지 박탈당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너 이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너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종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나요? 이 잔이,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게 종이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종의 형체에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뜻만 있는 거예요. 내 생사 권리를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너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죽기 싫지만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기를 거절해. 그러하기 때문에죠. 그게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게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9절 이하를 보시죠. 이러므로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죽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있죠. 그냥 막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영웅스럽게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는 거거든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 너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더니 복종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렇게 종이 되고 자기 죽음까지, 자기 생명까지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아놓았더니 하나님이, 주인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종이 되었던 예수 이름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영광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죽어라,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주받은 자리에 너 있어야 돼. 나는 지은 죄가 없지만 저주받은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그 수요 예배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막 축구 선수가 골 하나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는 것은 물론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의 영광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이 땅에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게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라. 그래서 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리가 없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께, 주인은 하나님께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너 십자가에 죽어라. 저주받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너 십자가에 죽어야 돼.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그를 높이고 높여서 이 예수라는 이름, 종이라는 이름 속에 다 무릎을 꿇게 하고,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하찮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그렇게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직접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만나주셔서 너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6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6절을 같이 보시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정말 그 당시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1절에 나와 있는 종,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똑같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왜 자기를 종으로 삼아주셨는지 깨달았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 이 로마서는 복음으로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여러분, 바울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 복음과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그가 이 깨닫고 난 다음에,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어떠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이 말렸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박해가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이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도, 그렇게 이 고백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데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만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도, 물론 이 당시 너희는 로마 교인들, 로마 성도들이지만 지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너희들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이에요.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부르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소명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자격이나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미쳐있는 이 복음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죗값에 팔린 사단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주인이 바뀌고 소유주가 바뀐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됨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에, 그 이전에는 그 주인이었던 사단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명을 내렸다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마.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로 새로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에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영받지 못한 그런 이 시대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은, 어쩌면 더 나쁜 환경 속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용호는 그렇게 외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복음이 뭔가, 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지, 이런 우리 사명과 소명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로마 교인과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바뀌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이미지가 바뀌어지는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이 비밀의 경륜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껏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전하면서 나아갈 때에 지금 2020년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으로 산다, 목사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색안경 끼고 보는 그런 이 시각 속에, 불편한 그런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내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 신앙 고백이, 내 신앙의 정체성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는 말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다시 탈바꿈되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때에 존경받는 이름이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존경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모두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이런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너희가 모독하고 욕하고 너희가 저주했던 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외치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왜 바울이 종이란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쓰고, 그리고 부끄러운 이름인 이 종이라는 단어를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바르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삶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